2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학생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기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더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전쟁과 전염병과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귀담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었사오매 말씀의 도구로 반성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이 시간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믿고 그리고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든지 이발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미용사나 이발사에게 자기 머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치과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치과에 가서도 치과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입을 벌리고 하라는 대로 입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중병이 들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장 수술 혹은 간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암 수술이든지 대장암 수술이라든지 어떤 수술을 할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쉽게 의사 선생님을 믿고 간호사를 믿고 자기 몸을 맡깁니다. 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쉽게 의사나 간호사한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긴가민가하며 갸우뚱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불신한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살펴보면서 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 예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그 유럽의 이 첫성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든지 베레아든지 쭉 내려가다가 이제 아덴에 들리게 되고 아덴에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됐는데 그때 결신된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고 후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이 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가지고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도를 다시 굳게 세우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가 떠나간 3차 전도여행을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제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 때 두 번째 만나는 상봉이었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운 대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바울이 힘들어하던 중에 마침 디도가 고린도에 가게 되기 때문에 디도 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분실됐습니다. 그리고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몇 번이에요? 두 번이나 지금 이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던 것을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두 번이나 거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고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교인들이 불평하니까 바울은 그 마음을 그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자, 두 번 간다고 했지만 가지 못했으니까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해하면서 아니다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한치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틀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두 번의 방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다고 할 때 바울의 마음은 분명히 갈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번도 자기는 부도수표를 내려고 한 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만나다 보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분명히 저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내 말한 것이 약속한 것이 부도수표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자, 그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했을 때 아니라 한 것을 다시 말하면 간다고 하면서 내가 안 갈 걸 생각하고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 할 때는 자기가 가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 오늘 18절 보면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도로서 당연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할 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예를 위한 것이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이 말에 분명히 자기가 의도했던 바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얼마나 저 사람이라고 말하면 철떡같이 믿지. 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맞죠? 네? 아니에요? 별로 그것은 아니겠죠. 사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부러 부도수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해놓고 초계같이 버리는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의 신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신뢰가 있고 결코 그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고자 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이 가지 못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23, 2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자, 바울이 못 가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려고 기획은 했지만 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오늘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는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20절에 한번 같이 보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든지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고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이해가 되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실루아노라는 것은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늘 디모데와 신라가 함께 바울과 같이 동요한 적이 많이 있었죠. 어쨌든 전파된 하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이해가 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해가 될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분명히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 항상 우리 믿는 자에게 이해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리고 따를 때에 우리의 신앙도 이해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해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째로 이해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논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논리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 되시고 생명을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이성적인 생각과 내 논리적인 그 사고 속에 가둬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논리보다 뛰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이성보다 뛰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이성보다 뛰어나고 내 판단보다 뛰어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에서 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능, 그분의 위엄, 바로 창조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섭리하시는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노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카틱 종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신앙은 뭐야?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신앙은 이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할 때 그들은 3일 동안 기도와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에집트에 있던 산이 옆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지리학적인 간세와 이런 거 볼 때, 지형적인 거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옮겼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옮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무슨 일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넘어가게 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인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역사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죄 사함받는 엄청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분명히 죄 사함 받았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의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 주신 엄청난 사랑, 바로 그 사랑의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몰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사 아낌없이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송두리째 십자가에서 그 길만이 내 죄값을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물과 비를 나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자비를 우리는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 살다 보면 죄를 질 때가 많잖아요. 아마 이렇게 한 주 동안 지나간 가만히 가슴에 손 얹고 살펴본다 한다면 아마 여러분 적어도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고백할 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왜 아직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인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씻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주님은 이 죄값을 이미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빠지지 않도록 분명히 사죄의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지난 한 주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앞에 사유심을 구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엄청난 자비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고 돌보심을 믿는 겁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깨어집니까? 그렇게 깨어지지 않죠. 아무리 말썽 부리고 집을 뛰쳐나간 자식도 여전히 호적에 있는 자식이에요. 여전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그 아들을, 그 딸을 향해 사랑이 가고 긍휼이 가고 자비가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 있는 이제 자녀가 됐으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뭐 하신다고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내 인생을 돌보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살피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서 5장 10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생기죠. 그럴 때마다 어떡하십니까?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걱정에 빠지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불신앙입니다. 오늘 분명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 하나하나마다 길목길목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돌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 캐슬하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1, 3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의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을 위해서 늘 연연해하고 걱정이 많죠. 근데 오늘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분명히 믿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된 걸 분명히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걱정되는 문제거리를 다 하나님께 던져놓으시고 기도로 던져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맡으세요? 주님이 맡으십니다. 여러분이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믿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널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해하는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우리 인간에게 부도수표를 나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고 빌립보 4장 19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경제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개인적인 삶의 문제든 무엇인지 간에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행하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의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 주실 것이 얼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구했는데 예수님도 응답해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어서 믿음이 커서 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순간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목사로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아멘 응답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향해 부르셨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처음에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렀을 때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아직 구비되어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이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여러분을 향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일어서라!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는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을 때 그 부름에 즉시 응답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꾸 뒤로 빼고 나는 아니에요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출 때가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는 이해하는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내 인생길을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그걸 주장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해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오늘 하나님이 부른 그 부를 때 즉시 응답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제한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며 또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 예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